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살다 보면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가 고픈 건 아닌데 뭔가가 고픕니다. 아니 텅 빈 것 같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뭔가를 자꾸 채워 넣어야지만 이 고픔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영혼이 무엇인가에 얽매일 때 느끼는 답답함과 곤고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의 시원함을 갈구하고 영혼의 자유를 갈구합니다. 느끼든 못 느끼든 이것을 갈구하게 돼 있어요. 정치적인 자유 매우 중요하죠. 경제적인 자유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이 두 가지 자유를 얻어도 영혼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늘 갈급한 겁니다. 사람 때문에 치이는 것 같고 돈이 없어서 답답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내 영혼의 답답함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선민입니다. 그리고 선민이라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선민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채워지는 은혜가 없었던 겁니다. 선민을 선민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시절은 극히 짧습니다. 선민이란 이름이 있는데 삶은 달랐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이 늘 허덕이고 내면은 공허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허덕이고 내면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출현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야 뭔가가 있나 보다. 이 허전한 내면을 채워줄래나 보다. 우리에게 구원을 좀 줄래나 보다. 우르르 몰려갔고 그 다음에 주님이 사역하시면서 막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주님께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답답함을 풀어주길 기대한 겁니다. 주님께 오는 것 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왜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봤어요. 표적이 뭡니까? 이적과 기사예요. 나 이런 존재야. 난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이런 증명서입니다. 이걸 행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놀랍다고 했는데, 이 놀랍다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은 그냥 쇠방치로 뒤통수를 얻어 맞는 것 같은 놀라움. 와, 저게 저런 말씀이었어? 말씀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이고 그런 구원의 말씀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면은 내 심령의 공허를 채워줄 뭔가가 있을 거야 하고 막연하게 바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3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왔지, 뭔가 채워주길 바라고 나왔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제자가 되는 거야.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내 심령에 둔다는 겁니다. 그게 있게 되면 그냥 듣고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으면 그냥 단순히 기억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계셔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서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요. 왜? 그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나를 복종하는 그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복종하면서부터 주님의 제자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가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삶의 원리로 그게 확립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의 말씀에, 성도의 마음에 있어서 나를 지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족하게 되면은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아유, 더 매달려서 그냥 더 배우고 더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세상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구약 백성들은 뭘로 채우려고 그랬죠? 우상. 뭔가를 허전하니까 아이고 이거 채워야 되겠다. 우상에게 달려가고. 현대인들은 어디에 달려갑니까? 세상으로 달려가잖아요. 땅에서 금덩어리 캐면은 이게 그냥 이게 메꿔질 거야. 이 허전함이 이 갈급함이 메꿔질 거야. 꺼질 거야. 주님께서 31절에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어떤 삶이 일어나게 됩니까? 삶의 모습이 변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거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해 가지고 책망받은 교회예요. 나태하고 게으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이 심령 속에 두게 되면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32절에서 또 어떤 자냐?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눈치껏 탁 때려잡는 그렇게 아는 것도 있고 직관으로 그냥 톡톡 순간에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또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고 그냥 막 이렇게 아는 게 있을 수 있죠. 32절에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같이 살게 되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고, 그 결과로 알게 되는 게 뭐냐. 주님이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를 알게 된다? 그게 뭐지? 어떤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진리 자체이신 것을 경험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육신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은 진리를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 자체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진리 자체니까 그 아들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냥 가득가득하다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체험해서 알게 되고 경험해서 알게 되고 봐서 알게 되고 느껴서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31절에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은 바로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딱딱한 사람들은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뭔가 좀 이게 저런 걸 뭐 범생이들이나 뭐 추구하는 걸 갖고 거기에 가면 무슨 할 자유도 없고 그냥 근데 진리는 불편한 게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거기에 흑암이 없고 악한 것이 없고. 그래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알면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불편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들이 자유를 얻는다고 하신 거예요. 이 자유는 도대체 뭘까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악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모든 자유가 다 있었어요.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딱 하나만 지켜. 이걸 못 지켰죠. 여기서 죄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범죄, 모든 죄악의 뿌리는 그 찾아서 들어가 보면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여기서 죄악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중에 있는 사람은 죄의 메인 사람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죄 짓는 사람은 죄의 노예죠. 죄의 노예는 뭐에서 자유롭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알게 된 자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진리로 행하게 되죠. 이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야,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에서 자유로운 사람 죄에 거하고 또 역으로 말하면 죄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로부터 자유롭고 진리에 거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고. 죄에서 자유로워서
진리의 거함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예요. 두 번째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신앙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꽤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 믿음이 없다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 율법을 지키는 걸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 전통으로 이런 관습 같은 거, 그런 거. 그런 걸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닐지라도. 바리새인들이 이것 때문에 주님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마태복음 15장 6절.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하고 그냥 이게 신앙이라고 그냥 막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을 하셔야죠. 신앙이라는 거는. 아들을 믿는 자를 하나님 옳다고 인정하시는데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없어. 그냥 전통 같은 걸 지키고 뭘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스스로 잘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자기 위를 내세우는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심한 말로 하면 아집이라 그러죠. 아집. 이 교회에 이게 아집 가진 사람이 딱 있으면은 그냥 피가 쫙 그 혈관을 흘러가야 되는데 딱 막힌 것처럼 뭐든지 거기서 딱 정체가 돼 버립니다. 그럼 뭐가 돼요? 신경이 죽어버리든지 그게 암으로 변하든가 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를 배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율법의 아집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죄라는 놈은 엄청나게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럼 누구는 안 죽어? 그렇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죽는 사람 모두가 죽음의 죄악 아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육체는 죽을지라도 그 본질은,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영생,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그로 가죠. 죄악의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죄에 매여 살다가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함께, 육체가 딱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면 되게 싫어하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냥 무슨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 원시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라. 옛날에 사람들을 미개할 때 그 사람들을 계몽시키려고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거지. 요즘같이 문명하던 시대에 무슨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 저한테 들이대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럼 저 그래요. 너 그럼 죽어서 지옥 가도 좋아? 너 지옥 안 믿지? 그럼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또 싫은가 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윤 사람들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육체의 삶이 끝나고 나면은 내 영혼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어서 아버지 앞에 가, 하늘아버지 앞에, 그 나라에 가.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죽음은 뭡니까? 영생의 시작이에요. 죽음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죽음에 자유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 자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진리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검토해도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절대 진리예요. 근데 인간의 세상과 학문 중에서도 진리라고 인정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반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고. 인간의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고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거하게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절대적인 참 진리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중간에서 변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그 구원 줄 타고 쭉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여기에 무슨 영혼의 갈증, 무슨 답답함, 무슨 영혼의 배고픔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시원하죠. 물론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기도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하고. 자, 예수님이 31절, 32절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쭉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짜증나죠. 우리가 노예라고? 우리가 진리에 거하지 않는다고? 아니, 우리가 언제 노예인 적이 있었어? 우리가 언제 죄의 종인 적이 있었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인데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저 양반은 저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주님은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2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를 내고 짜증낸다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돌대가리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무슨 이거보다 더 심한 욕들도 많이 하죠. 유대인들은 이 작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이, 이런 거 까딱없지 뭐. 주님이 이렇게 하찮은 죄도 중하게 여기셨어요. 모든 죄가 다 죽음에 이르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죄가 다 죽음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주님 보시기에 하찮은 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8장 33절에 이게 유대인들이 그냥 제자가 되려고 찾아왔다가 그냥 니들 자유인이 아니고 니들 저기 죄악의 종이다 자유가 없어 여기서 그냥 반발하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죠. 그 은혜에 거하지 못하죠.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때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했습니까?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도 가축도 주인을 알아요. 왜? 자기에게 먹이를 주니까. 소와 나귀만 그렇습니까? 개들은 주인을 얼마나 잘 따릅니까? 왜? 개는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기견 되잖아요. 삶이 고달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정작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고 체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주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민이라고 막 뻐기는 겁니다. 야, 선민이란 이름을 가졌는데 선민으로서 응당 가져야 될 은혜가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갈증이 얼마나 컸겠어요. 요한복음 3장 시작하면서 어떤 기사가 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율법 선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랍비였어요. 그때 랍비가 주님을 공식적으로 찾아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은 밤에 찾아왔다는 걸 몰래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 역시 겉과 속이 다른 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갈증과 답답함이 탁 매여 있었는데 주님이 하시는 걸 딱 보고 주님의 그 표적과 기사를 딱 보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딱 듣고서 와, 내 갈증과 답답함을 해결해 줄 선생님을 드디어 찾았구나 해가지고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진리에 거할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죄악의 노예, 율법의 노예, 죽음의 노예라는 거 아닙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봉사하고 선행하고 율법 지키고 이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결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선행, 구원받은 결과로 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 은혜 받아보세요.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 참 싱거운 것 같죠? 난 믿는데? 정말 믿어요? 교회 다니는 거겠지. 자기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 그거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삶이 참 역동적이잖아요. 막 파도가 쳤다가 고난이 왔다가 평안할 때도 있고, 날 알지 못하는 그냥 어려움이 훅 찾아오고, 또 몸에 또 외부의 환경에서도 오지만은 내 안에서 갑자기 그냥 암 진단을 받는다든가. 그럴 때 여러분 자기 반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럼 믿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짜증나죠. 힘들고 푸념도 하고 욕도 나오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남들 안 보이는 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해야 되겠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간단한 것 같은데 물론 간단한 거죠. 이 간단한 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간명한데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반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나 제대로? 교회 일에 참여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희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겉과 속이 달라. 겉에는 성도, 구원받은 자, 속은 그런 거 없어.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그 사람도 얼마나 답답하고 영혼이 고팠겠어요. 자,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믿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서야 돼요.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거기서 진리에 거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내 스탠스가 자유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1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편 107편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쭉 나가다가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만족 없는 삶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지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가 없으면은 절대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는 성령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깁니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자유?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얼마나 영원히 만족하고 평안하고. 이게 신앙의 역설이죠.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 독신한 신앙인들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왜? 그 사람들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죠? 율법 계율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 다니면 뭐하면 안 된대, 뭐하면 안 된대, 뭐. 그거 이렇게 제약이 많어? 아, 뭐 저렇게 답답해? 저거 짜증나서 어떻게 살아? 재미없겠다. 그런데 진실한 성도일수록 그의 영혼은 자유롭죠. 죄악에서 자유해요. 율법에서 자유해요. 뭐 지켜야 하는데 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자유로워. 지옥 간다는 것이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죽음에서 자유롭다는 얘기는.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런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예수 믿으면은 자유가 없겠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가 뭐예요? 방탕할 수 있는 자유잖아요. 그거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
그런데 그런 류의 자유는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영혼을 옥전에 죄악의 쇠사슬이 될 쇠사슬 죽는 거예요, 진짜로.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 나이인데 이거 배고픔으로 옵니다. 얼마나 영혼이 고프고 은혜가 고프고 얼마나 목마릅니까? 이걸 이기지 못하면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갑니다, 그냥. 뭐뭐 해야 되는데, 뭐뭐 해야 되는데, 옆집은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무슨 뭐, 아파트 무슨 뭐, 42평으로 늘려갔대. 그런 거에 휩쓸리면 인생이 그렇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성도는, 뭐가 성도입니까?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주시는 자유. 이 자유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공허하고 답답하고 배고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바로 이 자유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로 시원하게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원함이 없는 세상,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왜 우리는 헛된 것들을 찾아서 방황하고 헛된 것을 찾아가지고 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까? 아무 소득도 없는 곳에서 정말로 헛된 것을 찾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내가 또 주님 안에 거하면은 제자가 되고 자유를 온다고 하시다음에 우리 성도들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 속에서 자유를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답답하고 이 막힌 것 같은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로서 시원한 삶, 정말로 시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